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사실 한 학기에 14주는 사실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는 그 기말고사가 있고 물론 한 동영상이 있지만 14주가 사실은 강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주제에 걸맞게 오늘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가 사실은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중점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종말론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거짓된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종말론 중에 바른 종말론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지금 발표하고 공부하는 것도 바른 종말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실 조금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과 철학은 뭐냐면 오늘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시간 학생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둘째 시간 제가 강의 주제도 사실은 종말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른 종말론이 무엇이라는 걸 둘째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에 대한 이해인데 이것도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전부 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연도가 있고 생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시라고 해도 결국은 분명히 죽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삶을 어차피 죽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라는 걸 성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한부적인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종말을 항상 기억하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마련이죠. 우주적 종말, 이건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해.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종말 직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현 세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종말을 지금 많이 그렇게 실제로 종말이 왔다는 그런 증상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역사 속에도 없는 여러분들은 아주 특이한 학기를 맞았습니다. 학교도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몇십만이 죽고 지금 뭐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모든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리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재난. 이게 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단들의 덕색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많이 덕사하니 특별히 한국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불법에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특성을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 이런 종말을 사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빠지면 위에 거 다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태도의 어떤 믿음의 삶이 가장 종말을 대비하는 이상적인 삶인데 뭐 여기도 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죠. 대충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종말론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다경, 신대현, 안경은, 최민호입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는 첫 번째, 종말론의 정의와 배경, 두 번째, 종말론의 종류, 그리고 구약성서의 종말론, 신약성서의 종말론, 성경 종말 예언의 특징에 대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째, 종말론의 정의와 배경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종말론이란 현존하는 세계와 인간 및 만물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의 극도의 불안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주장이 동서고금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 섭리와 더불어 인류와 세계사의 종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종말론을 교리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유태고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유태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인은 정해진 때에 이르러 메시아의 통솔하에 세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온 세상 백성이 한결같이 주 여호와 신을 찬미하되 이롭지 못한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멸망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도 초기에는 이 같은 종말관을 계승했으나 그 민족적 제한을 초월하여 세계적, 개인적, 윤리적 차원으로 넓혀져 현재는 기독교 교리학의 중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학적 종말론은 궁극적인 것 또는 영혼을 내재적으로 또는 진화론적으로 역사 안에서 구하는 신비주의나 이상주의적 견해에 반대하고 그것을 종말적인 신의 지배에서 구합니다. 교회는 신앙에 의하여 이 종말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길 바라며 이 소망에 의하여 현재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또한 종말은 역사의 지향인 동시에 완성이며 역사는 이에 의하여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말론의 배경입니다. 종말론의 배경은 세계와 인간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교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차토올로지 등의 서구어는 최후의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스차토올로지아에 유래하며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특이한 역사관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초월신의 존재와 함께 신에 의한 세계와 인류의 창조를 강조했기 때문에 피연성보다는 오히려 차연성이 그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신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엄밀하게는 초기 이스라엘에는 없으며 그것이 일어난 것은 왕국의 멸망이 다가온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에서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구약성서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고대신앙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야 문명, 마야의 달력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주식인 옥수수의 성장 주기에 맞춘 260일 달력과 지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한 365일 달력, 그리고 5125년을 한 주기로 계산하는 마야 장기력이 있습니다. 마야 달력은 기원전 3114년 8월 12일, 그것이 바로 시작일입니다. 마야에선 약 394년인 14만 4천일을 주기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를 박툰이라고 합니다. 마야 달력의 시작일로부터 13번째 박툰이 끝나는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마야력은 2012년 12월 21일에 끝나는데 종말론자들은 이 날이 지나면 세상에는 인류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종말론을 믿는 마야의 후손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즈텍 문명입니다. 천문학을 기초로 명절과 시간을 표시하고 또한 지구상의 인류 발전 주기를 기록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아즈텍 달력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태양신이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인 토나티우가 지배하는 이 동의 태양 안에 있고
그는 결국 대지진을 일으켜 이 세상을 두동강 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행성 충돌은 과거 중생대 말의 공룡 멸종의 이유가 약 6,5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에 대형 소행성이 떨어진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지구지축 지구자기장입니다. 지구의 N극과 X극이 갑자기 바뀌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태양풍이나 우주선이 곧바로 지구로 날아와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행성직렬입니다. 행성들이 일렬로 나란하게 있게 되므로 행성들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지진이나 해일들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말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종말 시계입니다. 지구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한 예고시계 핵 위험도에 따라 장침의 움직임,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합니다. 핵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지구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한 예고시계로 또한 1947년에 핵물리학자들에 의해 창안됐습니다. 다음은 구약성서의 종말론입니다. 구약성서의 종말론은 구약의 역사에서 종말론은 비교적 늦게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시대가 열리면서 종말론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기 이전, 예언을 심판 위주로 했습니다. 아모스의 여호와의 날, 제1 이사야 메시아 사상, 그리고 프로기, 예언자들의 특징은 구원의 선포, 포르기 예언에서는 개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종말론은 이제 한꺼번에 죽고 한꺼번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그 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포르기 이후에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처지는 가난과 곤군과 환란의 연속, 그리고 가뭄과 흉작으로 기근이 밀려오고 경제적 궁핍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3 이사야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변형과 성공, 불을 종말적 약속으로 선포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과 풍요를 종말론적 구원으로 보았던 것은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학적 대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신학은 기독교 종말론의 세상적 지평을 자신있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환상을 매우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환상은 시각적 이미지로서 그림 언어이고 문학적 장치이기에 예언서에서 환상들이 묵시 문학에서 그것 자체가 문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에서 다니엘서는 종말을 주제로 하는 문학, 즉 종말론을 뜻합니다.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예언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장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미카엘의 등장과 최후의 환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성도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날의 기원과 양상 같은 것들이 신약성서의 종말론. 신약성서는 종말의 현재와 미래의 두 차원 사이에서 오는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사후의 삶에 관한 종말론을 말하고, 우주적 종말론은 우주적 변화에 관한 종말론을 말한다.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 결합되어 나오는 좋은 예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2장 1절부터 5절을 쓸 수 있다. 요한은 이 두 장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묘사하기 위해 우주의 궁극적 변화가 일어나는 새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론에 해당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표상을 사용한다. 새 예루살렘 표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종말론에 해당하는 하늘의 도시와 낙원 표상을 사용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듯이 하늘 저편에 있는 천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낙원으로 묘사되는 새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의 종말론의 신학적 근거. 신론적 근거. 종말론은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다. 기독론적 근거. 종말론은 새로운 구원 사건 경험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표현되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생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이다. 성령론적 근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의하면 종말론적 희망을 우리를 대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한다. 신약 성서의 종말론적 진술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 구원, 즉 구원의 완성에 있다. 신약 성서는 구원의 완성을 여러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통치 및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구절, 에베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즉 그의 완전과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으로 표현, 히브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함, 하늘의 고향, 야고보서,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새 하늘과 새 땅 및 의의 본향, 유다서, 영원한 생명,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과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에서 사용하는 여러 이미지로 표현. 성경 종말 예언의 특징. 종말 예언은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종말 예언에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과 심지어 광물에 이르기까지 상징과 비유가 무수하게 등장한다. 종말 예언의 상징과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만 종말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종말 예언은 성경 여기저기에 끼워져 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하지만 2장에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종말 예언을 소개하고 3장부터 다시 바벨론의 역사와 메대의 바사의 역사를 소개한다. 하지만 7장에서 다시 종말의 예언을 소개한다. 종말 예언의 이런 특징을 알아야만 종말 예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종말 예언은 재림의 날을 숨긴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고 말씀하신 이유는 재림의 날을 모르게 만들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재림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종말 예언은 중간 역사를 생략한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초림, 탄생에 관한 설명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것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6절에서 그때라는 단어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행될 천년왕국 설명으로 건너뛴다. 이처럼 종말 예언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모두 생략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종말 예언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 참 종말론에서 참 잘했어요. 학생의 발표 그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이방 그 성경이 아닌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말론에 대해 소개를 많이 했죠. 마야 달력이라든가 아스텍 달력, 노스트라무스 예언에 대한 것은 소개를 안 했지만 이것도 종말론의 한 주장이죠. 뭐 소행성 충돌, 지구 지축 자기정, 생수증열 여러 가지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의 다양한 종말론은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른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론이 진실한 종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모두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종말과 신약의 종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신약 공부를 한 사람만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나 구약의 종말과 신약의 종말이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구약의 종말 속에 담긴 결국 그 종말에 대한 비밀들을 구약에도 많이 숨겨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굉장히 종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석할 때 아주 바른 그런 종말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말 예언의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그런 정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약한데, 제가 둘째 시간에 바른 종말론에 대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들으시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그냥 자기 욕심대로 무턱대로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말세지말 종말적인 삶에서 뭘 요구하는가, 그건 신앙 아니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다 예언된 부분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말 깨어서, 아까 학생 가운데 재림신앙은 깨어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제가 이 강의를 쭉 둘째 시간에 주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과학 지식, 뭐 여러분들이 뭐 수학 지식, 뭐 국어, 영어, 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이 진리에 대한 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교수를 떠나서 여러분들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 부탁은 전부 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